마지막 때 몰려올 죽은 자들의 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꽤 제목이 무섭죠? 오늘 말씀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세상 끝에 내놓는 마지막 미혹에 대해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기독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사탄의 기만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주목하지 않고 있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말라기서에 있죠? 말라기서 4장 5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입니까? 어느 날입니까? 그리스도의 초림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오해할 여지가 없죠? 이 성경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엘리야가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정신과 심령을 가진 그런 엘리야들이 마지막 때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입니다. 과연 사탄도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재림의 날이 이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 엘리야를 다시 보낼 것이라는 이 말라기서의 예언을 알고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탄도 그 사건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사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엘리야들이 나타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에 대해서 사탄도 주목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점에 집중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엘리야들을 공격할 놀라운 계획과 전략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죽은 자들의 혼을 불러내서 총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펼쳐질 사탄의 마지막 공격, 마지막 미혹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총을 집어두고 방아쇠를 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순식간에 총알이 나가서 어떻게 돼요?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죠. 이 하나님의 예언에도 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방아쇠를 당기는 예언이 딱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나머지 예언들이 다 성취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은 이 예언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예언은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이 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다음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수천 년이 지나가 버리죠. 그러나 마지막 시대 예언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아쇠를 담기는 그 예언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사방 바람이 놓여지는 그 예언입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이것이 어떤 장면인가요? 지금 지구에 네 모퉁이, 동서남북에 네 천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천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자, 천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방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동서남북에서 부는 재난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재난을 의미하죠. 여기에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전쟁의 바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쓰나미와 같은 천연재해의 바람도 있고 홍수의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정치의 바람도 있고 이 바람들을 천사들이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붙잡고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자, 지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지금 재난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와서 네 천사를 향해서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자, 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가요? 14만 4천인이죠?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입니다. 지금은 천사들이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난들이, 바람들이 지금 지구에 휘몰아오지 않고 막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왜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4만 4천인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군대가 준비가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방 바람이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붙잡고 있던, 막고 서 있던 그 재난의 바람이 지구를 향해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천사들이 이 재난의 바람을 서서히 놓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인침이 끝나면 끝나갈수록 재난들은 점점 더 크게 나타날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재난들이 지구의 이곳을 저곳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생길까요?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그 방아쇠와 같은 예언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고 했죠? 이 재난들이 몰려오면, 사방 바람이 놓여지면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예언하신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엘리야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약시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를 대적했던 그 엘리야의 사명을 지구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세상 끝에 다시 나타나게 될까요? 기독교의 전체가 거짓 선지자들로 지배되고 있고 장악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독교회가 바벨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필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재난이 심해질 것입니다. 경제가 점점 더 좋아질까요? 사방 바람이 놓여지면 세계 경제도 흔들게 될 것입니다. 자,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방 바람이 놓여지면서 재난이 오고 경제가 흔들리면서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환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방 바람이 놓여지는 요 예언이 방아쇠를 당기는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예수께서 곧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순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사방 바람이 놓여지는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뭐죠? 재림의 징조장이죠? 예수님의 설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방 바람이 놓여지는 구체적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9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지금 민족이 민족을 미워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이 생겼죠. 세계 열강들이 치열하게 대적해 왔습니다. 중동에서는 석유 자원 때문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했죠. 유대 민족이 이슬람의 민족을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극렬하게 대적했습니다. 이란과 북한 같은 나라는 어떻게 돼요? 핵폭탄을 만들어서 이웃 민족들을 대적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바람이 놓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나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는 사방 바람이 놓여지는 그 장면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와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부터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방 바람이 놓여지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에요. 중국을 죽여야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 예언에서 미국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경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도 무엇이에요? 사방 바람이 놓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만 생기는 것이나 그것과 함께 또 뭐가 일어나요?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 천연재해들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방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도처에서 천연재해가 급증하는 장면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방 바람이 놓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 바람이 놓여진다는 건 무엇이에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종들, 엘리야들 14만 4천의 숫자가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한글 성경에서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beginning of sorrow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슬픔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천연재해들이, 재난의 바람들이 놓여지면서 수많은 재난들이 생기면서 경제가 흔들리면서 사방바람이 놓여지면은 그때부터 지구 전체가 어디로 들어가요? 슬픔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슬픔이 시작된다는 것일까요? 그 뒤에 말씀이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뭐예요? 사방바람이 놓여질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성도들을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자, 여기서 나오는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요? 중세기의 환난입니까? 종교 암흑기인가요? 아니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동양에서만 미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계 전체에 있는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만 미움을 받는 게 아니죠. 어떤 환난인가요? 이 환난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표 환난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세계적인 환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예언의 순서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나라와 나라들이 극심한 이기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전쟁까지 심지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방 바람이 놓여지는 모습입니다. 바람이 놓여지면서, 재난의 바람이 놓여지면서 쓰나미,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죠. 무역이 문제가 생기죠.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경제가 흔들면서 회사와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죠.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파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월 들어오던 월급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장사의 수입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짐승의 표 환난을 사도 요한이 묘사한 것을 보면은 경제적인 이슈를 거기다 포함시켜 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가 무슨 표실까요? 짐승의 표죠. 누구든지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짐승의 표를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경제적인 이슈가 나올까요? 사방 바람과 함께 경제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의 바람이 몰려오면서 사회는 극도로 불안정하게 되고 경제는 파탄으로 몰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재난과 부패와 몰락해가는 경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이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말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마지막 엘리야 14만 4천을 준비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도 마지막 카드를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탄이 숨기고 있던 마지막 카드, 그것이 무엇일까요? 엄청난 이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추측인가요? 아니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때가 되면은 악령들을 총동원해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악령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령들은 머리에 뿔이 달린 악령들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악령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나타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미혹을 당해서 하나로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요.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지금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나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이 장면이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갈멜산에서 나타나잖아요. 갈멜산. 구약 시대 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일으켰습니까? 엘리야가 했죠. 그런데 짐승의 표 환란 때 거의 똑같이 보이는 이적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 엘리야입니다. 사탄은 진짜 엘리야가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가짜 엘리야를 일으켜서 진짜 엘리야가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연출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계속해서 이적의 얘기가 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적으로 하나로 미혹해서 성도들 마지막으로 핍박하고 죽이는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방아쇠 예언이 뭐예요? 사방바람이 놓여지면서 이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방바람이 놓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뭘 곧바로 예상해야 됩니까? 짐승의 표 환란을 예상하고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빛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짐승의 환란이 오면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데, 이런 이적 앞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예? 온 세상이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누구를 흉내낸다고 했어요? 제가 엘리야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짝퉁 엘리야를 보내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그 말라기서의 예언을 꿰뚫어 보는 사탄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제 마지막 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전체 장면이 보이시나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저기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미디어가 그 장면을 중계하게 될 것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 앞에서 누가 짐승의 권세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 장면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옵니까? 자, 제자들이 지금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재림의 징조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반복되는 그 징조가 뭐라 그랬어요? 홍수라 그랬습니까? 지진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계속해서 읽어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여기 지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미혹한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장면입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적을 행하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 예수들이 있었죠. 한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세계 도처에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거짓 그리스도는 그런 예수,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적을 행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 환란 때 나타나는 이 거짓 그리스도는 실제로 예수님처럼 앉은 뱅이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이에요.
치명적인 질병을 고치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죠. 결국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짜 엘리야가 나타나서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면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사방바람이 놓여지면서 말이죠. 자, 마태복음 24장에 계속해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들까지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를 잘해서 미혹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표적과 기사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빛이 없었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 악인들의 특징,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 이적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말씀을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사탄이 미혹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큰 표적과 이적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왜 이적을 사용할까요? 이적을. 그것이 온 세상을 하나로 묶기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어요? 네? 엄청난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불교도도 필요 없고 이슬람교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포와 교리의 차이점을 내려놓고 하나로 그 기적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마지막 내놓는 카드예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고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군중의 압박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참된 신앙을 가진 오랜 세월 동안 좁은 길을 걸어왔던 성도들만이 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사도 요한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의 모든 자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의 표 환란의 장면이 지금 눈에 보이십니까?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 상황에서 성경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온갖 이적이 사탄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무기력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한동안 말이죠. 자, 핍박이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떤 형태로 오게 될까요? 핍박이 오는 형태, 짐승의 표, 환란이 오는 형태 두 가지입니다. 목숨의 위협과 경제의 압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저가 모든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인 압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압박에 굴복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상황에서 진짜 엘리야들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온 기독교회가 두 엘리야를 보고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인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짐승의 표 환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방 바람이 놓여지기 전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환난은 두 엘리야의 전쟁입니다. 사탄이 보낸 가짜 엘리야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엘리야들이 전쟁하는 장면이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하는 무리와 핍박을 당하는 무리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환난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이적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엘리야들은 어떻게 돼요? 아주 연약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 곁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펼쳐 보이면서, 성경을 펼쳐 보이면서 저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적이 아니라 악령들의 장난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짐승이 강요하는 그 표를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 엘리야들은 느낌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은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진짜이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온갖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가짜 엘리야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엘리야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엘리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음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온 세상이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한 무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엘리야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설명이 나오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엘리야의 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까지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을 믿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짐승의 표 환난은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핍박하는 환난입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짐승의 표 환난은 누가 누구를 핍박하는 환난입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게 짐승의 표 환난입니다.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환난이 짐승의 표 환난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짐승의 표 환난의 정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엘리야들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기별을 전하게 될까요? 구약시대 엘리야가 기별을 전했죠? 마지막 때 엘리야는 어떤 기별을 전하는가? 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엘리야가 전했던 그 비료를 다시 전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어떤 기별을 전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를 섬기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알을 섬기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각 시대마다 투쟁의 이슈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다 미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상 끝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요, 사탄은 조급해집니다. 왜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사탄의 운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사탄이 상황을 전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진짜 엘리야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아야겠죠. 온 세상이 가짜 엘리야를 지지하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7장이 지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째 재앙 때 어떤 것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 이 장면을 살펴보면은 사탄과 악령들이 일으키는 그 마지막 그 거짓 이적의 정체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이죠. 7장,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6째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새 더러운 영이 짐승의 표 환란 때 큰 이적을 일으키는 영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누구예요? 이 새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자, 온 천하 임금들이 누군가요? 이건 세계 각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신의 영들이 온 세상의 대통령들과 큰 나라들의 정치 세력에게 가서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적을 행하는 이 귀신의 영들,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마지막 미혹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사탄이 온 세상을 하나로 묶는데, 그 묶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찾아간다는 것이, 사탄과 악령들이, 귀신의 영들이 천하 임금들, 세계 열강들의 지도자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무엇을 해요?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적을 행할까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사탄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의 영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의 영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기 시작하면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서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영들이 나타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재림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예언의 핵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오래전부터 귀신의 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그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세상 끝에 온갖 이정을 행하는 귀신의 영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사탄과 악령들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들의 혼입니까? 예, 역시 우리 마지막 사명의 성도들은 분명한 진리를 알고 계시네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 성도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영이라는 단어는요, 모두 사탄과 악령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귀신의 영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혼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사람이 이 지구에 존재하는 첫 번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미 천사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3장 24절 보죠.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죠.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자, 그룹이 뭐예요? 그룹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이미 천사가 지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천사가 된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감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천사는 죽은 사람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영이 누구예요? 악한 천사들입니다. 악한 천사들. 자, 그러므로 이 귀신의 영들이 천하 임금에 가서 이적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오래전에 하늘에서 쫓겨났던 그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령들이, 악한 천사들이 세상의 임금들에게 가서, 정치 권력자들의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혼이 아니라
귀신의 영들, 악한 천사들이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적을 행할까요? 아름다운 이적을 행하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고요. 엄청난 이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의 영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다시 말해서 귀신의 영들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 우선 사탄과 악녀들이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타날 수는 없겠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충격적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나타난 것으로 봐야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바울이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마리아의 혼이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내려온 것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믿고 존경하는 죽은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죠. 히틀러가 나타나면 미혹 당하겠어요? 네? 그래서 오래전에 죽었지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성인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고쳐주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미혹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최후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죽은 자의 영들이 온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죽은 자의 영들이 나타나는 장면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탄의 이 마지막 미혹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안 맞는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충 알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꿰뚫어 봐야 됩니다. 말씀 연구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바쁘다는 이유를 대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죽은 자의 영과 악령을 분별한 그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탄이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어떻게 방해하고 미혹하는지 저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저에게 베풀어 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집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각 영혼의 마음을 하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나는 비록 약하고 흔들리나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네. 내 주님은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믿음 강건하여지네. 내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본향으로 날 인도하시니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